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귀중한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아껴준다,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 참 고맙고 우리가 길이 기억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가 친구에게 소중하게 여겨져요. 인정을 받아요. 혹은 우리가 스승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참 잘하는 일이죠. 고마운 일이고 나 스스로도 잘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또 귀중히 여김을 받겠지만 또 상대방도 나를 그만큼 여겨준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물며 내 친구, 내 스승에게 인정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귀중하게 여긴다면 참 이거는 아마 굉장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권력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게 만들고 또 내가 어디 가서 어깨 한번 펼 수가 있고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거, 누가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는 거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물며 내 아내에게도 내가 인정받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겠고요. 남편들에게 아내도 동일하게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소중한 자로, 귀중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면요, 아마 그 가정은 행복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기분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바꿔서 귀중히 여긴다는 말은요, 아낀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고 인정하고 있다는 말도 되겠고요. 또 그것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또 귀중한, 뭔가 소중하고 귀한 게 있어요. 보배로운 게 있어요. 왜요? 그것은 희소성이 있으니까. 바꿔서 소수니까, 적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귀중히 여기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귀중히 여겨도 우리가 기분이 좋고 감사한데 사람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또 세계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귀중히 여긴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그걸 피부로 느끼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것을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총 받을 만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히 여길 만한 자, 소중히 여길 만한 자, 아낄 만한 자, 가치가 있을 만한 자, 보호할 만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희소성이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1절과 2절을 반복해서 3절과 4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봅니다.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내 법, 내 명령,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지키고 행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2절에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것이 너로 어떻게 해요? 장수하게 한대요. 뿐만이 아니라 장수해야 하는 것이 많은 해를 누리는 것이고 평강을 더하여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하고 오랜 동안 건강케 하시며 또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 잊어버리지 않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롯의 사위들처럼 생명의 말씀, 긴급한 말씀,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도 나는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그것을 짓밟고 있는 자가 아닌가? 나는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복을 주신대. 로또 번호를 내가 알아도 그거는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뭐 로또 당첨된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요. 하다못해 우리의 계좌 비밀번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요? 혹이나 잊어버릴까 봐 저장해 놓지 않아요? 적어 놓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보관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혹이나 잊어버릴까 봐 적어 놓고 혹이나 사라질까 봐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계속 새겨놓고 암송하며 내 입에서 되새기고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떠날까 봐 혹시나 벌벌벌 떨면서 비밀번호 잊어버릴까 봐 하는 것들이. 집에 금덩이가 하나 있어도 그거 맨날 확인해 보지 않겠어요? 집에 금덩이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하나씩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에 나갔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한 번씩 쑥 집어넣어서 확인해보고 가끔씩 마음이 울적하면 꺼내서 확인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또 한 번씩 만져보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까요? 귀중하게 여길까요? 소중하게 여길까요?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잘 새기라고 했을까요? 소중하니까. 좋은 말로 소중하니까고요. 다른 말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삶과 죽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는 것, 생명,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죽음이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부익하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 대신 말씀대로 우리가 새기고 살고 붙들고 거기에 교훈받으며 거기에 우리가 붙어 있으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비밀번호만큼 지키고 있을까? 소중하게 여길까? 내 통장의 잔고만큼 그것을 자꾸만 확인할까? 계좌 비밀번호만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요,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온 백성들에게 뭘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왜냐? 생명이니까. 삶과 죽음을 나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피를 뿌렸어요. 피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금덩이 쌓아놓고 골드바 쌓아놓고 아니면 금괴를 쌓아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가져갈 수 없잖아요. 쓸 수도 없잖아요. 차라리 그게 하늘에 쌓아놨으면 죽어서 내 것이라도 될 텐데, 천국 가서. 하늘에다 쌓아놨으면 내가 내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쌓아놨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하는 자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은 그만큼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귀히 여기는 자를 가리켜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 1절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 왜냐? 생명과 죽음을 가르기 때문이에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장수하고 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예 난 일찍 죽어도 괜찮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니에요. 늙으면 죽어야지. 다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괜찮다면 이렇게 인사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말고 안녕히 죽으세요. 오늘 가시면서 그렇게 인사했을 때에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죠. 누구든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교훈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새겨놔야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합니다. 그거 단순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움직입니다. 때가 되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적어도 찔림이 받아서 내가 열을 할 거, 내가 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을요 동일하게 3절에 이렇게 반복합니다.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1절과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을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어떻게 해라? 매라.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네 목에 매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우리 말씀을 손에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하다. 인자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이 바로 인자하다는 거예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인자하다, 헤세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언약을 지키신다. 변하심이 없다라는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 수염 딱 기르고 품어주시고 인자한 웃음을 웃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인자하다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인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인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인자, 헤세드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은총이라고 표현하기도 있고 긍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은혜, 자비 이러한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헤세드의 하나님, 그럼 인자하신 하나님, 또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이에요.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그분이 인자하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인자하심이로다.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 그것은 바로 이루신다, 이루신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변함없다, 변함없다, 변함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변하지 않고,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해라. 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도록 너희는 붙잡아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 목에 매고 그것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1절에서 잊지 말아라, 그걸 지켜라. 그리고 또 3절에서는 그것을 목에 메어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각골난망, 뼈에 새겨서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뼈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서 그 말씀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각골난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것을 붙들고 너희가 그것에 순종하고 너희가 그것에 가까이 있으면, 말씀이 새겨지면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받는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이에요. 2절에서도 4절에서도 지키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장수하고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 목에 메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겨주신대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짓밟히면 안 되잖아요.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며 변화시키는 자가 되고 빛의 역할을 하며 내가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정화되는 역할을 해야지, 내가 있어서 그 자리가 어두워져요. 내가 있어서 그 자리가 부패가 돼요. 내가 있어서 그 자리가 될 일이 안 돼요. 이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물이 있어요. 집사님, 눈 좀 떠보세요. 저를 보시고요. 잠언은 집사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제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집사님은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자 중에 하나예요. 그는 말씀 앞에 쓰러진 적도 있어요. 넘어진 적도 있어요. 불순종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일어나 다시 일어섭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지키고 그 말씀을 새겼어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로 반복했지만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목에 메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지체 없이 순종했어요. 언약대로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믿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새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네 자식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삭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지 않았다면 과연 이삭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앞뒤 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죠. 내가 자식을 번제로 드리면 죽는 줄 알아요. 목숨이 없어진 걸 알아요. 태어서 없어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서 가서 드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통하여 주신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주신다고 한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때 이삭은 결혼할 나이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드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새기고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말씀을 목에 메고 또 마음판에 새겼다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고 지체 없이 순종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게 진짜 말씀을 믿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6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어떻게 했어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했다고요?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꽁쳐놓지 않았어요. 아이 설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식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인데도, 내가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식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됐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네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었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지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지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생활할 때에 기준을 올바로 세워야 되고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우선순위였다면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자손들이 복 받을 수가 없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새길 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는 말씀을 새겼습니다. 목에 맸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평가했던 말씀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첫 만남부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는 어려서부터도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보다 우선순위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명령을 받고 형들에게 갑니다.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이 모욕을 해요. 그때 이 어린 다윗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할례 없는 저 블레셋의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요 그 어린 나이에도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더럽힘 받는 걸 절대로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많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이러한 고백하는 사람도 없었고, 어느 한 사람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어느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데 거기에 의분이 일어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은요 싸우러 간 것도 아니고 단지 심부름 갔다가 잠깐 들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의분이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욕먹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짓밟히고 있는데도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숨죽여서 있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야. 지금 가만히 그냥 골방에서 기도할 때야. 다윗 같은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다윗이 이길 줄 알고 싸웠을까요? 그는 결과 상관없이 내가 듣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게 싫어서 달려나갔어요.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내 목숨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윗의 그 돌멩이, 그 거룩한 돌멩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돌멩이가 되어서 다윗이 던지는 그 돌멩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거기에 적군을 쓰러뜨리는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세게 던진다고 돌이 머리에 박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뾰족한 돌이라도 사람의 힘으로 던져서 그게 머리에 박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임한데? 쉬운 일 아닙니다. 돌은요 맞고 튕겨나가요.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겁니다. 우리는 내 목숨보다, 내 안위보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에서 이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는데 우리아의 일, 바로 밧세바를 범한 일, 그 한 가지 일 빼고는 평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죠.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은 이 다윗, 결국은 아브라함,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최고의 이름에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은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냥 예수님 안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모든 일을 지켰던 다윗, 그의 이름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구원자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거 존귀 여긴 거 아니에요? 귀중히 여김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축복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 주셨어요. 다시 오늘 본문 잠언입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그것을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잘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우리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또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하나님의 말씀 목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예요. 다윗처럼.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뭘 받아요?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느니라.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귀함 받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서, 축복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세요? 귀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세요. 요한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또 오늘 본문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기고 칭찬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귀하게 여기니까 특별한 자죠. 소중히 여기니까 아끼죠. 누구를요? 섬기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늘 보고 기뻐하고 늘 만지면서 기뻐하고 늘 깨끗하게 닦아주시면서 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씀을 목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잘 새기라. 그래야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새기고 순종하는 자가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로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마음속 깊이 새깁시다. 우리 목에 맵시다. 우리 그 말씀에 매여서 삽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 받으세요. 네, 이런 귀중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